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모든 사도신경의 고백을 가능하게 하고 또 이후에 있는 모든 고백에 진정으로 파워를 실어주는 고백의 핵심, 사도신경 고백의 정점, 그 꽃봉오리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난 뒤에 죽으신 것으로 인생이 마무리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이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성을 갖고 선입견을 배제한 가운데 신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 부활을 믿는 것보다도 믿지 않는 것이 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을 빼놓고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처형 사건 전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동향에 대해서 비교적 정직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낯부끄럽게 처신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12사도가 다 도망을 가버리거나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스스로 자결을 했지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목숨을 걸고 전할 그 무엇을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철학자처럼 사상을 남긴 것도 아니고 공자나 석가모니처럼 진리를 남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것은 이를 전한 분이 메시아일 때나 이들 안에서 성립 가능한 진리였습니다. 메시아가 아닌 한은 이 하나님 나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순간 모든 것들은 분명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착하고 의로운 선지자일 뿐입니다. 스승의 죽음과 상관없이 전할 진리가 이들의 가슴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 스스로가 살아서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 전하여지는 것인데 예수가 전한 진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 전한 사람이 죽는 것과 함께 이 진리도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2제자, 지난 3년 동안의 인생을 스스로가 무의미하게 느끼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지요. 원래 있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2-5달도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이 절절매었던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타나 목숨을 걸고 예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는 2-5달 전만 해도 제사장을 두려워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쩔쩔매던 사람들이 예수 부활했다라고 이들에게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마치 모에 씌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나누는 일이 생기고, 세상은 어둡고 칠흑 같은데 함께 모여만 있으면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얼굴에 한박 웃음이 가득합니다. 실제 이들이 뭔가를 보지 않았다면, 뭔가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런 삶이 가능할까?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제자들의 행적이 그 자체가 날조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기독교 음모론이라는 것들도 이런 맥락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세상 누가 날조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살았던 자가 사실은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날조할지언정 정상적인 것을 악한 것으로 날조해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고발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행적이라는 것을 날조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스스로 부끄러운 부분들을 드러낸 것을 날조하는 일은 없다는 거지요. 더 희한한 일이 오늘 본문을 기술한 이 바로 사도 바울의 행적입니다. 본문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사울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 사울, 본래 예수 믿는 자는 다 거짓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라고, 사교를 믿는 자들이라고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 믿는 자 명단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갑자기 돌아와서는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자신이 했던 말을 부인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내가 틀렸다고, 예수가 메시아 맞다고 전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목숨을 걸고 전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베드로, 요한 등 예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이 예수 부활을 그야말로 더함도 뺨도 없이 목숨을 걸고 전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예수 부활을 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소망을 찾기 시작하고, 예수 부활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안에 인생의 환희와 감격에 꽉 차 있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어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했지요. 4절에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먼저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형제에게 나타나셨으며,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면서 점점 이 공동체가 확대되어 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들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단들도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더라. 근데 여러분들 그 이단들 안으로 가만히 들어가 봤을 때 그 이단들이 이권이나 이익과 관련되지 않고 이들이 끈끈이 묶여 있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던가요? 표면적으로 이들이 정말 그 이단에 있는 교주를 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주가 죽으면 그 사교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 안에서 떠들썩해하게 했던 박태선 기념관, 오늘날 그 흔적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지요. 아무리 길게 가도 그런 집단은 반백년을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 부활을 전하는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점점 확대되어 가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보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21억 명이 이 예수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2차 세계대전 때 중국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를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람 마음 안에 정말 예수가 살아있다면은 그의 얼굴을 한번 꼭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는데 마음속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주님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근데 벌판을 봐도 눈 덮인 광야 한복판에서 여기저기 희끗희끗 눈 녹아내버려버린 흔적뿐이었습니다. 어디를 찍으란 말입니까? 네가 보이는 곳을 찍어라. 그래서 사진을 꺼내 들고는 믿음을 실어서 장면 한 곳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집에 돌아와 가지고 현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그 온화하고 따뜻한 모습이 눈 덮인 광야와 눈 녹아내려진 모습 속에서 절묘하게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진이죠. 이 사진입니다. 자연의 놀라운 조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상화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더라도 성도님들 안에는 예수가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대승을 거뒀다. 그거와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역사적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 예수 부활이 뭐를 뜻하는 것인지가 아주 명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인생도 그 십자가상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자신들은 저 예수가 분명히 메시아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랐는데, 그렇게 따랐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이 왕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을 받고는 무력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상에서 인생이 마무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자신들이 따랐던 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지요. 선지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그 죽음과 함께 증명된 것입니다.
결국은 지난 3년 동안 이들이 가졌던 모든 확신은 헛된 확신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사실로 증명되어 버린 것입니다. 불편한 증명이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녹아져 내려갔을까요? 그 3일 동안의 그 시간은 참담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버리고 왔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에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 같은 인생 소망을 가질 것이 없어.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고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지자인 예수를 따라 나섰는데 결국은 그 소망은 헛된 물거품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각자 살고 있었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허망한 마음으로 그물을 다시 붙잡았는데 예수가 바로 그 삶의 현장 속에 딱 나타난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부활하여서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 부활을 봤을 때 이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부활한 것이 아니고 쓸모없고 허망한 인생으로 마무리된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부활해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의 인생의 부활과 직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의미가 없었던 삶이 다시 의미를 찾기 시작하고요. 푸석푸석하여져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흩날려 버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이분에게 들었던 모든 진리가 이 세포 속에서부터 꿈틀꿈틀 살아 숨쉬기 시작하면서 C줄과 낫줄로 연결되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기독교의 진리는 명제가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금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 죽으셨을 땐 진리가 죽는 것입니다. 인격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을 때 내 안에 박혀 있었던 모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다 다시 살아나서 내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순간 본인들이 걸고 믿고 따랐던 자기 자신들의 인생이 옳았다는 것이 예수 부활과 함께 확인된 것입니다. 뛸 듯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자기가 따랐던 메시아가 살아나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 부활은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인생들이 완전히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의 처형과 함께 무력하게 인생이 마무리되었을 때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가 판명된 거예요. 제사장들의 진리가 옳고 바리새인들의 진리가 옳으며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의 진리가 틀렸다라는 것이 그 죽음과 함께 확인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어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 본인들이 따랐던 진리가 옳은 것이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전했던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라는 것이 판명된 것입니다. 선과 악이 뒤바뀌고 어둠과 빛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 세상에 대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 묵상이 여기까지 이렇게 되었을 때 이들 안에는 그래 우리가 옳았던 것이야 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게 되면서 이들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 부활을 전하며 자기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진리들을 목숨을 걸고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내적인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부활에 의해서 강력하게 압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합쳐져서 그때부터 이 예수 부활은 들불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확대되어 가게 되고 그것이 교회를 가능하게 했으며 교회를 지속적으로 부흥시켰으며 오늘 여기에까지 이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사활이 걸려 있는 부분들이고 기독교의 모든 진리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것은 부활절에만 잠깐 전하고 마는 그런 진리가 아닌 거예요. 잠깐 전하고 말고, 그래 나 예수 부활 믿지, 뇌죄 용서함 받았지, 하나님이 뇌죄를 용서해 주셨지, 이런 대속적 죽음의 능력 안에서만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되어지고 내 인생의 전망이 소망과 능력과 부활의 능력의 권능 안에 꽉 차 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 부활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한테 아침에 이 부분들을 다 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 안에서 엮어져 가고 구성되어져 가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삶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실 수 있었던 이유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죽음의 힘을 무력화시키셨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죽음의 권세를 꺾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인생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희한하게, 그래 이렇게 살지만 결국 그 끝은 죽음이잖아 라는 마음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망이 무력화되고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곤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것이 죽음의 권세가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이,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지요. 철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그래서 인생이 허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멋지게 살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며 화려하게 자기 인생을 데코레이션, 장식하며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마무리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인생은 보잘것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잊어보려고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향락에 빠지기도 하고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죽음의 힘을 넘어가 보려고 하지만 이 발버둥은 항상 한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죽음의 힘이 극복되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을 때 죽음 너머에 있는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코끝으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소망과 무한한 새로운 비전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는 이 사실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소망하게 만들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며 무엇보다도 그 죽음 속에서 꿈틀꿈틀 살아 역사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힘을 붙들고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추동하여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더 감사한 것이,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마무리되고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저 천국으로 이끌어내셔서 거기에 있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실 때는 잠자는 자들 다 깨어나듯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내 인생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것이구나. 죄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힘이 나를 꺾지 못하며 원수의 역사가 내 인생을 절대로 포박하지를 못하는 것이구나. 이 부분에 내가 확신이 서고 믿음이 굳건히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없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인생들은 부활신앙 한복판에 서게 됐을 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엮여져 나가는 것이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요, 이 부활한다는 것이 내 심령만 부활하고 영혼만 부활하고 내면의 세계가 부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총괄적으로 갱신해 나가시기 시작하셨다. 이 세상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엮어져 나가기 시작했으면 나는 그 안에 내 인생은 살포시 놓여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잘못되는 일은 없으며 절대로 그 인생은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되는 일은 없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과 함께 내 인생도 다시 살아났으며 의미 없어 보이던 이 인생이 생기를 얻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유하고 사색하고 회의하고 갈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인생을 묵직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죽음은 목격했지만 부활은 아직 목격하지 못한 사흘 동안의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한복판에 섰을 때는요, 영혼은 기뻐 뜁니다. 삶은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셨을 때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 기도도 완성시키셔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고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지요.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소관 속에 있고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마지막 인생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린 것이며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처럼 이제는 살지 않습니다. 진리를 신실하게 움켜쥐고 가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신앙의 양심을 팔지 않으며, 지금은 내가 비록 협착한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담대하게 찬양하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들의 신앙에 살고 죽는 부분이 바로 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희들 안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권능과 그 능력과 역사하심이 사도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오늘 믿는 하나님 백성 된 저희들에게도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죽어있는 부활의 조항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고백을 붙잡고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붙들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이 믿겨지지 않는 자들, 주님 정직하게 주 앞에 고백하게 하셔서 부활을 진정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놀랍게, 은혜롭게, 아름답게, 그리고 담대하게 빚어나가는지를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사, 이 코로나 속에 짓눌려 있고 주눅 들어있는 우리 인생들이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이 만개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복된 신앙으로 새롭게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믿고 따르며 부활의 믿음에 굳게 서서 내 인생에 죽어있는 것들을 새롭게 일으키실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며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예수님의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